제가 중히 여기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또 산에 가서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한 100여 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돼요. 특별히 미국의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제가 위해서 기도해요.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 프레드릭 프라이스 주니어 목사님, 로런 리빙스톤 목사님,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분들 중 한 분이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이에요. 지난해 소천을 하셨어요. 88세까지 목회하시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이 열심히 목회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사택에서 오는 길에 신호등이 서면 보이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목사님 보면 뭐 특별한 분도 아닌데 그 교회만 사람들이 가고 자기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보다가 안 보고, 신호가 푸른 신호로 바뀌면 그거 안 보려고 붕 오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미웠어요. 목사님도 믿고 나는 죽으라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헤이포드 목사님 하루도 신호등 앞에 신호 없으면 싹 하면 좋겠는데 저 미운 교회 또 본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왜 저 교회를 미워하니? 저는 죽으라 해도 안 되고 저 교회는 뭐 목사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기 몰려가니 믿죠. 그 교회가 그 목사 교회냐 내 교회냐? 하나님 교회지요. 그럼 내 교회 잘 되는 게 그렇게 밉냐? 내 교회인데, 저 교회가 내 교회인데 내 교회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어? 그때 그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는 교회 와서 엎어져 가지고 엉엉 울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다 잘 돼야 되고 그 교회도 하나님 교회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미워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너무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 때 교인들이 다 왔는데도 모르고 엎어져서 울었어요. 그러고부터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계에서 가장 편안하게 설교하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헤이포드 편안. 그런데 교인들이 꾸역꾸역 모여오거든요. Church on the way, 길이의 성교회라는 그 유명한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되면 되는 이유 있고, 그러나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제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잘 되고, 담임 목사님 때문에 세계 교회가 다 잘 되고, 이 지역의 교회가 다 잘 되고, 할렐루야. 다 아버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모든 교회가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잘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옆에 작은 교회가 문 닫으면 좋은 교회 아니죠.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래도 떳떳한 건 깨끗한 전도하자, 정직한 전도하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 채우면 그거에 무슨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귀한 여인이 두 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마산의 교회 다니는 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세요. 우리 양곡교회는 세 가족만 받아요. 교인
성gen인 교회에서만 가세요. 우리는 교인 안 받아요. 그때 새가족 제가 직접 맞이할 때,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옮긴 건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니는 교회는 답답해 영이 죽기 때문에 영이 살라고 왔는데 여기 오지 말라면 저들은 어디 갑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성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었거든요. 다 가난한 분들인데 귀족 같은 두 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오고는 그 귀족 같은 분들이 다 몰려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다른 교회에서 와도 그냥 받아주고 가라 안 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하면 반갑지 않거든요. 근데 고민해서 옮기는데 받아주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지. 깨끗한 전도, 안 믿는 자 구원하고 낙심한 자 구원하고. 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 우리 교인이 서울로 가면서 목사님 교회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서울에도 우리 양고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 또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 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3년 가까이 했죠.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쭈삣쭈삣 해가지고 이상해서 몸이 무거워 거울 앞에 섰더니 얼굴이 이그러지고 눈이 붉게 충혈되고 나한 자가 되었어요. 다시 봐도 영락 없는 나한 자예요. 어찌 이런 일이. 나한 자는 나병이 들어가도 3년간은 자기도 모르고 6년 돼야 나병이구나. 사람들이 저 사람 나병 걸렸다 10년이 돼야 그렇게 드러나는데 저는 하룻밤에 그렇게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네오만 감물 때 구석에 하나님, 제가 부족해도 복음 전하는 주의 종으로 내 몸 바쳐 준비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병에 걸리게 하셨나요? 왜? 막 울었어요. 울다가 깨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거울 앞에서 가봤어요. 괜찮더라고요. 나병은 모든 병이 쉽지 않지만 나병은 참 쉽지 않거든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마을을 떠나야 되거든요. 공동체, 마을에 못 살아요. 쫓겨나요. 그리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머리를 풀어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옷을 찢고 그리고 입을 가리고 지나야 되고, 사람들이 모르고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해, 그리 소리쳐요. 아니면 돌로 맞거든요. 나병이 무서운 거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막 비난했잖아요. 아론도 비난하고. 모세 누나니까 모세 너만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나 우리하고도 말한다. 아론도 막 같이 덩달아서 하나님이 내게도 말하는데 모세 너한테만 그랬죠. 하나님께서 심하게 미리암이 하니까 내 쓰는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는 바로 나병 걸리게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폭삭 나병 걸리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주라 불러요. 주여, 기도해서 미리암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누나 나병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얘야, 부모가 자식 얼굴에 침 뱉어도 일주일은 부끄럽지 않겠냐? 그래서 일주일간 나병 그대로 있게 했어요. 그래서 진 밖에 가둬버려요. 못 나오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쳐주셔 들어와요. 일생에 병 없기 바라고, 특별히 나병 걸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몬은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지냈겠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을 떠나 마을을 떠나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 하나 얻어먹고 살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나병에서 고쳐준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큰 잔치에서 자기 집에 영접하지요. 예수님 한 사람입니까? 12 제자가 따라오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니까 큰 잔치죠. 시몬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주님이 고맙고 주님께 다 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우리는 나병보다 더 무서운 제약의 나병에서 우리는 치료받았고 영생 얻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가 뭘 아낄 게 있겠어요. 드려도 더 드리고, 드려도 더 드리고, 정말 드려도 더 드리고. 제가 이 말씀 드려서 되는지 몰라도 미국 교회 사역하면서 7,500불, 한 8,000불 가까이 헌금하고 왔어요. 한 1,100만 원 넘겠죠. 그리고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드리고 더 드리고. 그게 건강한 성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복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또 드리고 싶어서, 할렐루야. 부모가 귀하면 계속 부모님께 드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아 사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아낄 것이 뭐 있겠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지하며 주만 따라 살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꾸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내가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다 뭐 맡기잖아요. 이런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서 음식을 즐겁게 드시는데 마리아죠, 마리아. 여인이 와서 아주 값비싼 나드 향료를, 그게 히말라야 산맥 해발 3,000m, 4,000m에 있는 특별한 나무 뿌리에서 얻어내는 건데 향이 얼마나 강하고 또 치료가 되는 향이라서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 연봉이거든요. 근데 여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몸에 장례식 준비하는 뜻으로 한 방울 두 방울이면 그 방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지만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한 병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이 막 여인에게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냐 책망을 하고 화를 냈다 했어요. 어떤 사람 중에 대표는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헌금계에 자기가 자꾸 훔쳐는 도둑이라, 그걸 300데나리온 팔아서 헌금하면 그 중에 한 50데나리온 100개 자기가 몰래 숨기고 할 수 있는데 수입이 끊어지니까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같이 있는 제 아들이 덩달아서 맞아 저 비싼 확률을 왜 저렇게 낭비해, 한 방울 두 방울이면 되지 어떻게 저리 어리석은 거 하고 막 덩달아서 같이 여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효자는 부모 앞에 화를 내지 않는데 예수님 앞에 화를 내요. 학개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데 재직할 때 큰 소리하고 공동회 할 때 큰 소리하고 화를 내고 그건 아니죠. 그건 큰 잘못이죠. 꾸중을 내도 예수님이 해야지, 책망을 해도 예수님이 해야지. 유다 지가 뭔데 지가 건방지게 예수님 두고 책망하고 꾸짖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너희들이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가 힘을 다하여 내게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기념되리라.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화를 내고 또 예수님을 팔까요? 이 말씀 듣고 예수님께 꾸중 듣고 바로 대제사장한테 가서 마태복음 26장 5절 보면은 은 30개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는 거죠. 왜? 가룟 유다는 마귀한테 속은 거죠. 유다는 애국자예요. 자나깨나 나라 로마 식민지에서 억압당하고 세금 다 뺏기고 착취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백성이 마음이 아파 애국자예요. 똑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무리로 걸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와, 이런 능력의 분이면 로마 군인들을, 로마 건세를 밀어내고 우리 이스라엘의 자유를, 독립을 주실 수 있겠다 믿고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로마 식민지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돼,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나라예요. 근데 유다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실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실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의리도 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죠. 근데 구원도 안 하고 면회도 안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면 그건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순교해서 장례식 하는 때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가시면 제자 몇 사람 파송해서 조문하게 해야 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리도 없고 따라갈 사람 아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실망하고.
여러분, 교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불평 불만하고 이러면은 그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한테 발판도 주지 말아라. 근데 불평 불만하면 마귀가 쑥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그렇게 불평하고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럴 때 마귀가 쑥 들어와서 결국은 예수를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 쓰지도 못하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자살하지요. 그걸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몸이 곤두박 자살했는데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났다. 그것만 비참한 게 아니고 지옥 가면 지옥의 가장 무서운 곳에 유다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유다를 만날 수 없어요. 지옥 안 가니까. 할렐루야. 유다 지옥 가면 유다를, 저 유다구나,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속으면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이부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마귀한테 속아서 먹으니 죽게 되고 낙원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가 숨어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악한 마귀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마귀도 강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나타난다. 마귀가 막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속겠어요? 의로운 일꾼, 강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고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할렐루야, 마귀한테 속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마귀한테만 속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마귀가 쓰는 사람에게도 속임 당하면 안 돼요. 아담은 제 생각에 선악과 따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먹을 사람 아닌데, 이브가 따먹고 우니까 난 안 먹어. 혼자 잘 살아라. 혼자 잘 살아. 우니까 눈물이 약한 아담이 같이 먹고 같이 망한 거죠. 아담이 거절하기 어려운 이브를 통해 마귀는 아담을 쓰러뜨리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마귀도 활동하지만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마귀 편에 있고 거짓말하고 강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를 쓰러뜨리는 유혹에서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베델에서, 유다에서 베델에 온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 왕이 목사님이 제사장만 드릴 제사 분향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단을 갈라지고 제단에 제들이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분향하다가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 했어요. 악한 사람은 목사님한테도 저놈 이럽니다. 목사 우습게 봐요. 그때 손이 굳어서, 이게 손이 병들어서 굽지 못하고 남의 손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단이 쫙 갈라지고 지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손 기도해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근데 금방 기도해 주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사람이 순진해서 기도하니 소원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고맙소. 우리 궁궐에 갑시다. 내가 대접하고 예물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물도 떡도 먹지 말라 했습니다. 못 갑니다. 왕의 부탁을 거절하고 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소식 듣고 그 젊은 선지자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귀 타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랑 우리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마시고 쉬었다가요. 아니에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는 떡도 물도 먹지 말라 했습니다. 헤헤,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천상을 내게 하소. 당신이 힘드니까 떡과 물을 먹이라 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고. 할렐루야. 주의 종들 가운데도 아주 이상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속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천사가 그래? 목마르고 배고픈데 잘 됐다. 저도 오늘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서 조금 먹다 말다 했는데 막 강단에 오기 20분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밥을 막 분해서 먹듯이 먹고 나왔다.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가서 떡 마시고 물 마시고, 아, 이거 천사가 나를 이렇게 도왔구나. 그러나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찢어 죽이잖아요. 그걸 안 먹어. 나귀도 두고 안 먹어.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 했는데 이 선지자 말을 듣고 먹고 마셔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에 하나님이 죽여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제대로 갚지 않으신데 때로는 무섭게 그렇게 하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거짓말할 때 그날 죽여요.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초청해도 거절하고 누가 거기에 떡과 물을 줘도 안 먹을 사람이 같이 선지자라 하니까 쏘가 넘어간 거예요. 친구, 가족, 회사의 상사, 내가 거절하지 못할 사람을 통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새벽기도 못하게 하고 한잔하게 하고 교회 중직자가 룸살롱에 가기도 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목사님 공부도 잘하시고 목회를 잘하셨는데 좀 더 공부하시기 위해서 미국 가서 유학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 친구가 휴가차 왔서는 그 목사님 찾아서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아요. 그리고는 이 더운 여름에 맥주 한잔 하자고. 아, 맥주 못해요. 에이, 맥주는 포도주보다 더 알코올이 적어요. 아, 그래도 저는 맥주 안 해요. 아, 나 지금 휴가인데 휴가 기분에 한잔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안 드시면 내가 어떻게 마셔? 한 잔만 해요. 아, 난 못해요. 에이, 한국도 아니고 미국인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한 잔만 해요. 그래 나도 마시지. 하도 그러고 또 평신도도 아니고 자기 친구 목사님이니까 맥주 한 잔 마셨어요. 이 친구가 한국 와서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당신의 교회 목사 공부하는 줄 아시오? 맥주만 마시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그게 온 교회에 퍼졌어요. 우리 목사님 맥주만 마신다. 안 돼요. 설명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사임했어요.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뭐 몸에 돈 있는 사람 몸에도 좋고 하다잖아요. 예. 그러나 맥주 마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은 안 되잖아요.
약으로 먹으면 집에서 먹지 밖에서 먹으면 안 되고 특별히 조심해야죠. 맥주 한 잔 때문에 교회를 잃었어요. 맥주 마시는 목사 내 때리고 붙어가지고 꼬리 퍼고 붙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안 속고 마귀한테 안 속고 마귀 편에 있는 사람에게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오기 직전에 2주 전에 한 분에게 들었어요. LA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25만 불을 뺏긴 거예요. 다 그게 마귀가 쓰는 일꾼이죠. 우리나라에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으로 돈 뺏긴 사람이 1조 500억이나 돼요. 전화 받고 쏘가서 돈 풀어줘서 그게 1조가 넘어요. 강도, 도둑, 소매치기 다 마귀 편에 있는 사람 속이는 거죠. 절대 속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다 강명한 천사로 마귀는 보이지도 않고 달콤한 것 같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나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예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너가 나와 함께 1시간이에요. for an hour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 늘 기도하지만 기도 시간 1시간은 하라는 거예요. 전화 꺼놓고 기도는 1시간 이상 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데 1시간 이상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는 2시간, 3시간 해야 되겠죠. 평신도라도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마귀한테 속지 않게 하고 마귀 편의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지.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제가 그 큰 교회 2번 부흥회를 섬겼는데 유명한 교회죠.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너무 잘해주고 아주 품격 있고 귀하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 마치고 내려오니 이 목사님 오늘 제가 좋은 자리에 모시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어디 가시려고요? 가시면 압니다. 아주 좋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차 타러 가는데 주여 하니까 가지 마라. 깜빡했네요. 제가 지금 갈 수 없네요. 제 일이 있어서. 아니 목사님의 자리를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 되겠네요. 거절했어요. 며칠 뒤에 그 사람이 간첩으로 잡혔어요. 그 목사님을 바닷가로 유기해서 납치해서 이북으로 가려고. 기도 안 했으면 북한으로 납치당한 거지. 그 목사님이 또 하루는 교회를 크게 지었거든요. 빚이 많아가지고 고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 받으니까 목사님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50억을 유산으로 줬는데 나 뭐 살만한데 50억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니 목사님 교회 짓고 어려우실 것 같아서 목사님 건축원금 50억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50억?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입니까? 어느 다방입니다. 그래서 다방에 가면서 할렐루야 50억을 그 자기 교인도 아닌데 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부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한 쌍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독사인 거예요. 뱀인 거예요. 목사님이 물어 죽이는 독사인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도망을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래전에 얘기니까 합니다. 어느 분이 큰 공장을 지어서 저를 초청했어요. 제가 갔어요. 축복했어요. 그분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 공장은 오직 목사님을 위해 운영합니다.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합니다. 목사님 마음껏 목회하시도록 이 공장 모든 것은 목사님을 위해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상해요, 이상하네요? 이상하지. 박경열 장로는 이상하지. 네.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이리 와봐. 너가 진짜 이삭이 이제 에서인가 보자. 이삭이 들어보니 야곱이 이삭 그 에서 연극하는데 이상해요. 이리 와봐.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누가 이상하면 이상합니다. 제 아내 동생 남편이 이상한 총장입니다. 이름이 이상한 총장이라. 참 이상한 사람이라.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나았죠. 저도 나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방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기 패거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항종 직분 주지 마라. 자기는 우리 교회 항종 직분자 달려 했는데 제가 딱 꺼냈죠. 그래서 서섭에서 옮겨갔는데 옮겨가서 얼마나 큰 행패를 부르는지 그쪽 교회에 가서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새벽 기도를 5년 나와도 내가 집사로 임명 안 했거든요. 그 사람은 마귀 편이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속으려면 기도하는 길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속아요. 근데 기도하면 안 속아요. 늘 기도하면 이 세상 험에도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고 길의 빛인데 어떤 사람의 제안이나 어떤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면 드러나게 돼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 말씀이 다 판단해줘요. 할렐루야.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 왕의 왕세자지요. 암논 맏아들이죠. 왕이 될 사람인데 그 공주 중에 배다른 여동생 공주 압살롬의 친동생, 압살롬이 최고의 미남이잖아요. 이 다말도 beautiful, very beautiful sister, 아주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러나 오빠인데 아버지는 같고 예뻐도 욕심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다말. 아이고 이뻐라 다말. 아이고 이뻐 다말. 아이고, 그래 병이 들었어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은 사랑 안 해야 돼요. 예, 아멘 하면서 적은가?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은 사랑 안 해야 돼요. 그거 열병이라 지나가면 될 거 아니거든요. 저는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 때 성경에 나는 아무개하고 결혼 안 하면 죽는다. 그래 하나님 내 죽는 꼴 안 보려면
그 의학 내게 주세요. 그렇게 빨간 글씨를 써서 그걸 내게 보여줬어요. 나는 암흑의 삼성의 부장 딸인데 애가 착하고 예뻐요. 그러니까 암흑이하고 결혼하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는 거. 목숨을 걸었어요. 저도 그거 보고 걱정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 그 학생이 청년이 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언제 한번 제게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 에이구, 저게 옛날 얘기 옛꺼냅니까? 여러분, 굉장해 보여도 별것 아닙니다. 새 사람도 금방 험사람 되고요. 내 아내보다 새 여자가 좋아 보여도 그거 쏙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별거 아니다. 새 사람도 곧 헌사람 된다. 강남의 그 부자촌의 큰 교회 제가 성리할 때 낮에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제가 2시간 반 거의 3시간 설교했습니다. 근데 신비롭죠. 2시간 반 3시간 해도 교우들이 은혜 받으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15분 20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거의 1시가 다 됐어요. 밥 먹을 시간도 오고. 사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푹 빠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그런데 나가니까 정말 영화 배우 같은 멋진 남자가요 기다리고 있어요. 제게 정중히 인사해요. 왜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 집을 살려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 아내가 너무 착해요. 천사 같아요. 근데 새 여자가 생겼어요. 새 여자가 너무 귀했어. 품격 있고 매력 있고 제 아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혼을 해달라 하는 게 절대 안 된다는 거.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이혼해달라고. 나는 새 여자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고.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이혼해달라고 사정해서 이혼 허락받았대요. 그래서 새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준비하는데 오늘 낮에 말씀드리니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 새 여자는 삼손의 눈을 뽑은 삼손을 마귀한 그런 마귀의 앞잡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내 인생을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는 악한 마귀에 도운 걸 깨달았습니다. 천사 같은 내 아내를 두고 내가 눈을 팔았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은혜 받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는 그 천사 같은 아내하고 이혼하고 새 여자하고 잘 살려고 했는데 은혜 받으니 자기 아내가 더 귀하고 그 여자는 나를 망치는 마귀 앞잡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럴 때 성경 읽고 설교 많이 듣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분별력이 와서 이건 마귀다, 이건 아니다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속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서문시장에 아침에 들어갑니다. 아침 10시쯤. 그때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장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신우상에 물건 좀 사러 가는데 그 도매상이 좋아요. 근데 겨울인데 신사 2분이 길이 서 있다가 저를 보더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선생님같이 귀한 분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리셨습니까? 저희들이 미군 부대에서 물건을 좀 빼놨는데 그거 사겠다는 사람이 혹시 가짜인가 싶어서 안 사고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귀한 분이 가시가서 이거 진짜입니다. 믿어도 되든 요 한마디 해주면 10만 원 주겠대요. 그때 100원이면 짜장면 사 먹었어요.
100원이면 정신 먹어요. 근데 10만 원, 와, 엄청난 돈이에요. 제게는. 바로 지난주에 오간성 목사님 모시고 집회했는데 우리 교회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 한마디 말해주고 10만 원 받는 길이 생겨. 예, 은행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갔어요. 가는데 큰 길에서 골목길로 들어가요. 가는데 주여 웬 은혜입니까 하는데 오간성 목사님 설교가 막 들리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면 시험 듭니다 하더라고요. 공짜 좋아하면 시험 든다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하, 한마디 말하고 10만 원 받는 건 공짜. 시험 드는구나. 주여. 그러니까 성령께서 딱 멈춰서게 하고 그냥 뛰면 되는데 바보처럼 나같이 못 갑니다 그랬어요. 참 제가 어리석은 사람. 그냥 도망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따라오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건도 한참 했거든요. 안 때리고 푹 이래가지고 뛰니까 계속 따라와. 그래서 제가 빠르잖아요. 팍 뛰니까 큰 길이 나오니 서더라고요. 그래서 신호상에 들어갔어요. 허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진생님. 오늘 두 사람 신사가 이거 진짜 한마디 하면 10만 원 준다 해가지고 따라가다가 공짜 좋아하면 시험 든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도망쳤습니다. 지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서문신장의 3인제 깡패입니다. 3인조 깡패입니다. 두 사람이 큰 길에 있다가 꺼벅한 사람 오면은 그렇게 말이야 데려가서 껍데기 다 벗긴다. 돈 다 뺏고. 제가 꺼벅한 사람. 근데 공짜 좋아하지 말라. 공짜 좋아하면 시험 든다. 그 때문에 내가 살아온 거예요. 이게 부흥에 참석하는 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간 말씀 받고 성경 읽고 할렐루야. 내같이 꺼벅한 사람이 이렇게 목회하는 거는 말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나깨나 말씀. 저는 식당 가도 말씀 갖고 골프장 가도 말씀 갖고 어디 가도 말씀은 갖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혹받게 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따라합시다. 그 결국을 생각하라. 에레미야 애가 2장 7절에 그 더러움이 치마에 묻었으니 옷깃에 묻었으니 그 결국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왕자 같고 공주 같고 만인의 우러러보는 대상이었는데 여지없이 처박힌 건 그 결국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되는 결국을 생각 안 해서 하나님이 처박았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이거 하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면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1년 5월 15일 뉴욕 소피텔 호텔, 특급 호텔 1박에 3,000불 이상이에요. 하룻밤에 한 500만 원 가는 특급 호텔에 그 국제통화기금 회장 프랑스 사람이 이제 그날 공항으로 가서 프랑스 돌아갑니다. 근데 그 소피아 호텔의 직원들은 다 미인입니다. 청소부도 다 미인입니다. 근데 손님이 나간 줄 알고 청소하러 들어왔어요. 너무 매력적이고 미인이고 하니까 이 통화기금 회장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깍 잡고 힘이 있으니까 침실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팔아가면서 뛰쳐나오니까 또 잡아서 욕실로 끌고 갔어요. 그 강간하려고. 근데 여인이 지혜롭게 밀어제치고 도망갔어요. 이 일이 이리 되면 어렵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가방을 챙겨서 광으로 갔어요. 하도 급해서 자기 전화기도 안 챙기고 갔어요. 그 비행기 1등석에 앉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경찰들이 1등석으로 와서 바로 수갑 채우고 끌고 내려가요. 그 국제통화기금 회장은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프랑스의 차기 대통령으로 추앙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호텔에 여종업원 청소하러 온 여자 그렇게 하다가 다 끝났습니다. 프랑스가 부끄럽고 통화기금이 부끄럽고 그 친구들이 부끄럽고 가족이 부끄럽고 내가 이 일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내가 이 일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한 부인이 수영장에서 멋진 청년을 만납니다. 예의 바르고 잘생기고 교양 있고 몸도 좋고 자꾸 봅니다. 정이 들었습니다. 차 마시고 밥 먹고 호텔에 가서 같이 몸을 썩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그 남자랑 지내려고 하는데 눈을 감으니 엄마! 엄마!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후닥닥 일어나. 내가 지금 못하냐? 팍 뛰어나서 그 유혹에서 시험에 안 들고 나온 여인의 사건을 제가 압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한 번 빠져서 교회가 부끄럽고 가문이 부끄럽고 일터가 부끄럽고 마귀는 그렇게 매장시키고 명예, 존귀함 다 그냥 쳐박아서 삼손이 눈 뽑히고 우습게 놀이기감이 됐듯이 목사를 장로님을 여러분을 놀이기감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이기는 길은 그 결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약하면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술 좋아하면 결국이, 내가 룸사롱 착하면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도박을 착하면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들지 않고 마귀한테 속임 당하지 않는 목적이 뭡니까? 내 손해 안 보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큰일하고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귀는 끌려가거든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사탄이 못 구게 비치게 할 테야. 사탄이 못 구게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언제 어디서나 비치게 할 테야. 언제 어디서나 비치게
여러분과 저는 빛입니다. 등불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마귀는 끄려고 합니다.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은 끄려고 합니다. 언제나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사업이 바쁘고 직장생활 바빠도 1시간 기도하면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말씀의 등불에 비추고, 유다에서 베델에 온 그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요, 천사가 내게 말해서 떡과 물을 마시게 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마, 마시지 마 했는데 말씀과 다른데 따라갔다가 망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그리고 내일 가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나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고 우리 품격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생각도 못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셉 2세. 조셉 2세. 오스트리아 황제예요. 사람들은 궁궐에 일하는 여자를 부러워하지만 이 조셉 2세 황제가 보기 불쌍해요. 궁궐에 갇혀 살잖아요. 그래서 아주 뮤지컬 같은 연극단을 불러서 즐겁게 해줬어요. 근데 이 뮤지컬 연극에 노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너무 잘해가지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무장관을 불러서 어젯밤에 노래한 사람 명단을 작성해서 객관성 있게 내가 상을 주고 싶으니 객관성 있게 가격을, 돈을 좀 정해라. 내가 주겠소. 그래서 이 재무장관이 백작이에요. 무슨 백작인데 노래 가수, 이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 적었어요. 황제께 드리니 황제가 공 하나 더 들었어요. 공 하나 다 들었어요. 100만 원 줄 사람은 1000만 원, 200만 원이 2000만 원. 왜? 황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용수는 객관성으로 봐서 얼마인데 하나님 공을 10개 더 달아준 것 같아요. 황제도 1개 더 달아준, 하나님은 공을 몇 개 더 달아줘요. 할렐루야. 그럼 안 될 게 뭐예요? 너가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너가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워주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안겨주리라. 잠언 4장 8절 9절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눈은 온 세상을 살펴요. 언제 어디서나 마귀 시험에 안 들고 유혹에 안 빠지고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빛으로 자랑스럽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을 몇 개씩 달아주실 줄 믿습니다. 꿈 같은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특별히 새해에는 절대로 악한 마귀 일꾼들에게 쏘는 일이 없고 이기고 더 크게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세 번 찾고 말씀대로 살게 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악한 마귀가 실제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 속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한 시간 이상 기도하고 말씀의 빛 아래서 하나님
하나님 판단하고 그 결국을 생각해서 우리가 삼손처럼 눈 뽑히고 암논처럼 매장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일 당한 일 없게 하여 주십시오. 종과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 안수장, 권사님, 청년들, 재직원들, 학생들이 다 귀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빛나게 하늘의 별처럼 고귀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악한 영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귀하게 빛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꿈에도 마귀한테 쏘가 눈 뽑히고 세상에 조롱거리 되고 낙원을 잃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말씀 비달에 살고 내가 이 일하면 결국이 어떻게 될까 판단해서 정말 사탄의 계계를 꺾어버리고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서 빛나게 품격 있게 별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